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리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입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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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통해서 푹 자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멈추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동안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 이 새벽에 그 마음을 아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귀한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의지를 세워보고 뜻을 세워보지만 하나님 그 의지와 뜻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이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의지가 굳은 사람은 뜻이 굳은 사람은 아버지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굳어야 얼마나 굳고 든든해야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월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넌 범사에 그런저하라 그냥 그가 내기를 치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인정함을 통하여 우리 길의 치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발걸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1000번째 드림의 한날을 맞이하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신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몸은 점점 수하여져 가고 아버지 허리 자꾸 구부러져 가고 아버지 무릎 아프도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숙사님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로 열매 맺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라 현상을 바라보는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 외에는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져가도록 성령의 은혜 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2024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찬송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찬송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에 입담으로 또 이들의 찬송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할 때마다 샬롬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은 국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송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을 옷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부터라도 또 그런 삶이 출발될수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무기력이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병상의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기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소금을 쌓아놓기만 하면 소금 창고에 뿌리니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소금 창고가 있듯이 교회도 사실은 소금 창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교회 와서 소금 창고를 쌓아놓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또 소금을 뿌리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소금을 나에게 먼저 뿌려 내가 썩어지는 걸 막게 하시고 내가 망가지는 걸 막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거짓는 아버지 또 하루의 출발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빛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한 것이지 밝은 곳에 빛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갖고 점점 썩어져 갖고 그 냄새가 나는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 빛이라고 하고 아버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사명 없이는 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정도 드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는 복이 난데도 성령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도록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들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지역의 찬양 부흥축제팀을 허락하여 주시고 6개 교회가 모여서 이 일을 아버지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3번에 걸쳐서 찬양 부흥축제를 거행하게 된 터인데 하나님 6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에도 한마음이 되어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셨듯이 올해도 한마음이 되어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활성화되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다 각자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들마다 찬양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찬양함으로 만나 원수마귀들 쫓겨져나가며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한번 전도하고 왔을 때 그들이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 끊어주가지고 너희는 생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찬양 부흥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귀한 집회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나는 일이 있고 아버지 사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 있고 아버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육박도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도덕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을 이룬 데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선을 입는 쓰임받는 한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3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지 34번의 아버지 고난주간과 사순절기간과 아버지 부활주일을 만나면서 34번째 아버지 그 참 기념일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34년을 맞이하는 이때 아버지의 종이나 우리 대변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 평범하게 보낼 수도 있겠으나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감동과 감격으로 보낼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경험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열배를 여는 적 알았던 여인이 구원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38년 된 아버지 병자가 아버지 구원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사로가 구원의 감동을 경험했고 아버지는 가나온 인자체에 있던 이들이 구원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의 감격을 감동했고 아버지 사표가 구원의 감격을 감동했듯이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구원의 감격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감동해야 될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 도저 있고 아버지 대변장들도 구원의 감격을 감동해야 될 일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고 없어서 아버지의 찬양함을 통하여 구원의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구원의 감동이 회복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오며 선교한 일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희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복음전한 서해 선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지를 복음전한 김단일 선교사가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지는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아버지 금식하며 낮에 해가 있을 동안 금식하며 저녁에 먹는 것을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무슬림에서 회심한 이들이 아버지 이런 기회에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단일 선교사님 선교 현장이 아버지 무슬림 지역이랄지라도 아버지 예수 본세의 길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예수를 더 십자가 증거되어서 아버지 그 아들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걸로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들보다 앞서가지 미안하니 아버지 선교사님보다 앞서 그곳에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모님의 세대를 이어서 아버지 언어에 능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래도 능통하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아감당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땅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지구촌을 펼쳐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할 사람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 손에 들려진 소금 아버지 내 손에 들린 소금을 아버지 나에게 먼저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얻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에서 어져가는 싸움을 맡게 하여 주시고 냄새난 내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망가져간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소금을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에게 뿌릴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뿌릴 수 있는 소금을 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신에게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일이 오는 한 동안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에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선교대국으로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대한민국,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유시장 경제, 아버지 복음 통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광화문 아버지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치 속에서는 비난과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것 한번 밝게 해보겠다고 아버지 정치 밝게 해보겠다고 들어선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주저하지 마시고 주의 남는 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한인 이민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것에 잘 믿고 아버지 있는 것이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중심 인물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인물을 키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면장을 통하여 배출된 인물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앉혀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도 없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변화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는 삼시아들이 영광하고 보시려는 상태에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경은 너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아멘.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딸들 너희 사이를 분별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 잘못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부르시나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첫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신앙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불빛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싸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주는 흙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흙의 꽃과 같으니 흙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로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월요일 날을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저께 주셨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되새겨봅니다. 구원을 경험시킨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구원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있죠. 수도 없이 있는데 구원을 경험시킨다. 이건 참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경험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 구원받는다, 마지막 구원받고 뭐 천국 간다, 이건 뭐 다 아멘이죠. 그렇게 다 믿죠. 근데 그 믿음이 오늘 구원을 경험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자꾸 쌓여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경험시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너무 범위가 넓은 겁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깨어나는 것도 구원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내가 웃지 못하던 내가 웃음이 생겨지는 것도 구원을 경험시키는 거고요. 마음이 상했던 내가 마음이 밝아지는 것도 구원을 경험시키는 거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어쩔 줄 몰라 막 식식하자고. 어저께 점심에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이라든지 음식을 그냥 제 앞에 있는 건 다 먹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그거 뭐 많은 걸 좀 남기지. 그럼 덜 주면 되죠. 내가 떠먹을 때 내가 안 먹지만 누가 주면 그렇다는 게. 점심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되냐고. 막 진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저녁 구원을 저녁 먹고 보니까 조금씩 하는데 속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경우예요. 소화가 안 되다가 소화가 된다. 이것도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즐거운 거죠. 야,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자기 자신에서 야, 너 참 대단, 진짜 잘했다. 너 대단하다.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 구원의 경험을 누가 연구했냐면 선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예언을,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경험이 요 한 가지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자꾸 이들이 연구하고 살펴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 범위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넓혀놨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 넓혀놓은 신앙의 범위, 구원의 경험의 범위를 넓혀놓은 것을 자꾸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왜 구원의 범위를 자꾸 좁혀가고 있거든요. 자꾸 좁혀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구원의 경험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야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행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샬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11절 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그 옛날 선자들,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그들이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했을까 하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그 선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자꾸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걸 살피고 연구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했던 수고를 우리는 아멘 하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이 그들이 받을 은혜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많은 구원의 경험을 할 것인가, 이런 그런 얘기죠. 구원의 경험은 몸, 육체도 구원의 경험을 경험해야 되지만 이 영혼도 구원의 경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그새 영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누구만 이걸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만 이걸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뭘 연구했냐?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들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받을 고난을 이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알았고 후에 받을 영광을 알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구원의 경험을 경험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노력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구원의 경험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경험할 때 구원의 경험이 마지막 날에는 있을 것입니다. 부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구원의 그 경험을 지금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불행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불행을 지금 허락한 거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주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현상일 수밖에 없겠지만 구원의 경험은 내 신앙의 해석입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신앙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고, 삶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몸을 입었는데 뭔 말입니까?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은 건 현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선자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을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함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을 입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현상도 중요해요. 현상도 중요한데 이 현상은 구원을 경험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많이 당하느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구원을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사단을 통해 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믿는다면 현상은 나를 구원을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는 7번 나를 구원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7번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7번 넘어진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가 걸려 넘어져도 어둡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란 우리에게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것도 말이 많아요. 시비가 많아서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이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산 것이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함께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에, 내 몸에는 지혜와 지식과 이런 보화가 필요하지만 영에는 뭐가 그런 보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영이면 뭐 밥을 먹기로 합니까? 뭐 잠을 자기로 합니까? 몸은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영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들어도 내 속에 있는 영은 깨어있는데 그 영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 감춰있다고 말하면서 골로새 1장 21절에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을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자 속에도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선자들의 걸음이나 우리의 걸음이나 우리 후손들의 걸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던지게 되는 일들을 펼쳐놓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 선자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의 영광, 그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그 옛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그 옛날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 고난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영광은 부활의 사건이로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여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고 갖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나를 적용시킬 것인가, 뭐 계단이 몇 개 어떤 데는 점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너무 간격이 좁아 답답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프할 때는 점프하셔야 되고요. 답답할 때는 답답해도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점프도 하게 하시고 걸음을 좁게 옮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자 속에 있던 그리스도 영이 오늘 내 속에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만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있도록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은 어제나 영혼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성이 갑니다. 주여 주여